부천서북교회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118장 주 하나님 그 큰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큰 사랑 도생자 주시고 참 사랑 주신 그 은혜 온 세상 가득해 주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나 같은 죄인 구하니 참 사랑 아닌가. 주 하나님 그 자비로 주 떠난 우리를 늘 회적하던 맘 고쳐 주 믿게 하셨네. 주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나 같은 죄인 구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세상 죄악 대신에 못 박힌 구세주 내 죄악 모두 사서 날 구속하셨네. 주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나 같은 죄인 구하니 참 사랑 아닌가. 큰 죄악 중에 사는 자 다 주께 나오라. 내 영혼 주께 맡겨서 곧 구원 얻으라. 주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나 같은 죄인 구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더욱더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로 인해서 힘이 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지요. 자, 오늘은 교과 8과인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을 중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다 갚으셨기에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을 작동시켜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언약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히 순종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이 메시아의 바램을 보여주는 시편 40편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원래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지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제사가 동물의 제사가 제공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속죄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역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나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억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되는 단어가 뭐냐면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이제 앞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외워보려고 노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학습 목표도 함께 보겠습니다. 깨닫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계시된 새 언약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주었는지를 깨닫는다. 느끼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보증해 주고 계심을 감사한다. 행하기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한 참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새 언약에서 예수님의 그 존재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였는지 이 모든 것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 새 언약의 필요성입니다.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을 읽어보라.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이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사실은 새 언약이 계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옛 언약은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하여 주어진 것이었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으며 율법은 그 외의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제사장 직분의 변화가 생겼다, 이것은 율법과 언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온전함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그 사역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통해 바쳐진 제물들, 사실 이 제물들은 온전한 속죄를 이룹니까? 이루지 못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공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을 잘못 주신 건가? 허술하게 만드신 건가? 그건 절대 아니지요. 옛 언약도요, 필요가 있고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맞게는 정말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고서 이 히브리 백성에게 철저히 지키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옛 언약의 역할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한 이 옛 언약의 그 한 가지 한 가지, 제사 제도의 그 한 가지 한 가지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옛 언약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게 될지 봤다라는 거죠. 장차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그들의 가슴에 품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이 옛 언약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죠. 옛날에 그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여기서 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요, 율법 중에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를 해보죠. 이 십계명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요,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의로움의 판단 기준. 그래서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이 십계명을 가지고서 구분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거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얼굴의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얼굴이 주름이 많아요. 그러면 이 주름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주름 많다 그래서 가슴 아파한다고 해가지고 주름이 펴지나? 아니요, 주름이 오히려 더 늡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주름을 필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좀 더 열심히 씻고 피부에 영향을 주는 로션을 바르고 또 얼굴을 필 수 있는 그런 마사지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죄라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다.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날 월요일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을 신명기 6장 4절로 6절, 30장 11절로 14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과 비교해 보라. 이 말씀들이 새 언약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비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히브리서 8장의 말씀 그리고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비슷하지요? 네. 바로 이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 눈에 띄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들을 보면요, 새 언약은 어떠한 특징을 가진 것 같습니까? 먼저 새 언약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건지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언약은 엄밀히 말하면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맺었던 언약을 갱신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다라는 히브리어로 하다샤를 쓰고 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도 하지만 갱신의 의미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갱신이라는 것도 이전에 맺었던 계약 같은 것을 연장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왜 갱신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면 언약을 갱신할 필요도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죠.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해야 됐던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사람, 백성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 중 하나는 영원함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의 본질은 변치 않아요.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여기에 새 언약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것이 단순히 이름만 바꾼 건 아니겠지요? 바뀐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같은 언약이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른 부분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새 언약에는요, 언약의 보증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공부할수록 언약의 보증인이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에는 기본적으로 복과 저주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언약의 축복과 보호를 받지 못해요. 죄의 저주들을 보호 없이 직접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또한 궁극적인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지요. 원래 언약 관계에서 언약의 저주는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당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는 누가 있다고요? 언약의 보증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언약을 파기한 건 분명한데 그 언약의 저주를 사람이 지지 않아요. 누가 지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보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는 보증인이 지는 거고요. 그 언약의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받는다라는 거죠. 좀 이상한 계약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언약을 갱신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는 우리에게 다가올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축복만이 존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예수님께 감사해서라도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신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보자입니다. 질문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방금 전에 봤던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과 또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려는데요. 중보자라는 단어는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각각의 용례마다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중보자의 헬라어 원어는요, 메시티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싸움 같은 것이 났을 때 쌍방을 화해시키는 사람으로서 그 관계를 중재하는 사람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사업과 같은 이유로 협상을 해야 할 때 두 쪽의 중간에서 일하는 부동산 중개인 아니면 보험 중개인이라는 표현처럼 중개하는 사람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는 법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으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협상의 실행을 보증하는 보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중보자의 보증인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보증인은 계약을 맺는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모든 법적인 의무들을 대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지요.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이 중보자라는 단어는요, 보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증인으로서 깨어져 버린 언약의 저주와 의미를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언약을 맺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연약한 인간임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 것이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덕분에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실수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힘이 생겨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알아갈수록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또 하나의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하시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보증인이라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중재해왔던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왕도,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선지자도 이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이 된 것입니다.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약속. 그러면 이제 언약을 통해 얻게 되는 더 좋은 약속이 있다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칫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큰 상급을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더 좋은 약속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상급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보시면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하면서 더 좋은 약속하고서 나오잖아요. 예. 이 더 좋은 약속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상급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약속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이죠. 이 언약은요, 그 둘 사이에서 공식적인 약속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지요. 자, 질문을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과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을 비교해 보라. 두 약속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출애굽기 말씀을 미리 찾아놨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 말씀도 비교하기 위해서 또 봐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대신 행하러 오신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삶이 새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몫을 대신해서 순종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도요. 자,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목요일인데요. 새 언약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나타난 새 언약의 약속을 비교해 보라. 이 둘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말씀 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들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있지요. 마음에 기록되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요. 또 영을 주셔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문제였던 이 죄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저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함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죄를 보고도요, 이게 죄인 줄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끔찍합니다.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참, 그러한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실망스럽죠. 이런 사람이 목사라고 어떻게 이러고 있냐? 설교를 하냐? 제가 그럴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좌절이 되고요. 용기가 꺾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 죄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끌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새 언약의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잇고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옛 언약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줄 뿐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한 온전함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 사랑이 동기가 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해 주시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보증인을 보내주셔서 모든 책임을 다 떠안아 줘 버리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사랑 계속해서 받고 있는 복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고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요구를 다 대신해서 충족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정말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이 세상을 더욱더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녹화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정말 너무 좋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야 합니다. 예, 저희 집에 둘째 승찬이가 어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했는데 2줄이 나왔습니다. 예, 양성입니다. 오늘 PCR 검사를 받아서 정확한 결과는 내일 아침 9시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과는 내일 아침에 제가 문자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 예배에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여 설교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순서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상 설교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가 전에 온라인 예배 해봤죠? 그러신 분은 온라인 예배로 내일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밤 고나실 텐데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 내일 저는 이제 영상으로나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 음성이라고 뜨면요. 영상으로 안 하고 제가 직접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